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고백하였고, 지난주에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는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한다면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시면 자주 들르던 기도처가 있던 곳이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늘 일상적으로 그렇게 이른 새벽에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그날도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근처까지 가시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곳에 머물러라, 이곳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좀 더 겟세마네 동산 위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부탁을 하시지요.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표현에 의하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참으로 힘들어서, 고민이 되어서, 아파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단순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에게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밤이 참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렇게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청하신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지만 그들은 곧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이 나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또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서 던지면 그 떨어질 만한 장소에 그 세 명의 제자를 두고 그렇게 이동해 가셔서 그곳에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복하여 돌을 기대어서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 밤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힘겨운 밤이셨습니다. 그 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는 그렇게 1분 1초가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마음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울부짖어 기도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정말 간절히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은 두 가지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 기도를 드리시죠.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만약에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은 예수님은 제발,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처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십자가의 처형을 제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수치와 조롱, 모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의 틀에 매어 답니다. 때로는 못을 손과 발에 박지요. 그러면 그 몸이 그 자신의 무게로 축 처지며 몸이 찢겨져 나갑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 쉽게 그 시신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죽기까지, 때로는 죽은 후에도 짐승의 먹이가 되어질 때까지 그 십자가의 시신을 걸어두곤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시거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는 이 첫 번째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두 번째 기도를 이와 같이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앞서 잔 십자가 처형을 자신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으니 그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자신도 순종하고 순복하겠으니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기도, 살려달라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간절한 기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아가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밤 어떻게, 왜, 무엇으로 간절히 구하는지 알지 못하였기에 그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그 날들의 일이, 그 날의 여정이 그들에게 힘들었는지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흔들어 깨우시며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고민되어서, 힘겨워서 함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이들은 그들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시며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구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눈을 부비고 일어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예수님이 그 밤 아파하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됐는데요. 잠시 후 예수님께서 다시 거리를 두고 앞서 기도했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시 버텼을 뿐 또다시 잠에 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고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세 번째 오셨을 때 잠들어 있는 그들을 보며 비로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지요. 이제는 되었다. 괜찮다. 자고 쉬어라.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되었으니, 인자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아라, 저기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와 함께한 이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리고 밤새 이곳 저곳으로 끌려가시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이른 아침 골고다 언덕길로 끌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예수님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있겠다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제자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자 예수님 곁을 그렇게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 곁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늘 마음이 아파서 고민되어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탁은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육의 몸이 피곤하여 가벼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단순히 육으로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그 밤 눈물로 기도하실 때 아무렇지 않게 잠들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깨어 있는 듯 보였지만 잠들어 있던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으로 깨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으로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깨어 있기 위하여 말씀 앞에 다시 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찔림에 대하여 무감각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주님 앞에 서 있으셔야 합니다. 잔치자리 기름을 준비하였던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들처럼 우리도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깨어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맞잡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 부탁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문제가 시작되어지면 제일 먼저 놓치는 것이 기도 생활인데 여러분, 그리 행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좋을 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탐욕과 욕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자존심과 내 교만한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처럼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제주에 있는 성 이시돌 목장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장에는 세미 은총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다가 바로 이 조각상을 보았습니다. 이 조각상은 사실은 순례자로서 걷는 그 길 가운데에서는 꽤 멀리 언덕편에 있는 조각상이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에서 벗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겨지는 그 동산 언덕을 올라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의 조각상 앞에 섰습니다. 아마도 더 엎드려셔서 부복하셔서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으신지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한 그 시선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머금을 듯한 그 시선으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었고 왕 중에 왕이셨고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벗어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셨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때로는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드리워지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 고통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밤 우리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이 부탁하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참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날 그 밤처럼 이 밤은 깊은 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곁에 나아갑니다. 불확실한 시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시대,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 스스로 참 고되다, 힘겹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 경제적인 형편은 어려워지고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 되어지고 회사는 직원을 정리해야 되는 이 시기, 공허와 갈망으로 갈증이 가득한 이 시대,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뵈며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은 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